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3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에스겔 3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것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돌아오면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이르기 자유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김봉국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일당 100입니다. 우리 이성균 목사님 100명이고 우리 양병윤 목사님 한 분 앉아있지만 100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명이 있냐? 지금 5명, 6명, 6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는 사전적으로 어떤 경계선을 정하고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파수고요. 꾼은 잘 아시잖아요. 사람,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235개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국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경을 자기들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훈련시켜서 국경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잖아요. 또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유일하게 남과 북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딱 맞서서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을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군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파수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군인과 영적인 파수꾼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지역에서 가정에서 파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 그러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여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성경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견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정보를 생명 정보를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팔을 백성에게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이 뭡니까? 나팔이 우리가 그냥 부는 나팔이 아니라 이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반역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다시 사회주의 체제 이념의 종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나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선포하는 거.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깨어서 소경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 말하지 못하는 가만히 참고 있고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나가서 맞설 때는 맞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거고 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 또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종이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 성경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도
외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데 너희가 거역하지 말고 이제 그것은 죄고 그리고 불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여서 개인적으로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서 영광을 받게 하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변화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귀한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파수꾼이십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고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경고나팔을 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경고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래서 칼은 뭡니까?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공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거역하는 삶을 살 때는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 칼이 임함을 심판이 임함을 파수꾼이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상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걸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대한민국에 6만 8천 교회가 깨어나라고 30만 교역자가 깨어나라고 25만 장로가 깨어나고 800만 성도가 깨어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고 나만 알고 있고 그만 나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내 스스로 나를 가두고 내 안에서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심판을 니느웨 요나처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왜? 니느웨가 하나님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전하면 반드시 회개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한 거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상관으로 그 요나가 니느웨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 말 해봤자 저것들이 복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의해서 결국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 뱃속에다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그 요나가 그때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나팔을 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토해내고 회개하니까 토해내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하나님의 심판 임함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바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돌아올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날 거를 변화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교육자가 깨어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문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라. 샘소는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라. 양병준 목사님이 나팔을 불어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심판하신다. 그럼 나 때문에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대한민국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망하지만 그 나팔을 불지 않는 나에게도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을 붑시다. 외칩시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어때요? 말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8절에 그랬어요. 8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8절에도.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악인이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악인은 그 심판으로 죽는데 죽으면 악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의 피값도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이 너무나도 소중하시고 강단에서 20년 가까이를 세상에 하여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셨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이다. 서목사님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제 서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서목사야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인 파수꾼은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영적인 파수꾼은 누가 세운다고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파수꾼을. 우리 이용목 목사님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모이든 안 모이든 이 샘솟는 교회를 기도의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의 장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모이든 안 모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용 목사님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이 장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파수꾼의 자격은 어떤 거냐? 자격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는 먹고 가서 고하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 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입에서 다리가 꿀 같더라.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에 3절에 말씀처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 사람, 이 사람이 파수꾼이다. 두 번째 파수꾼은 뭐냐? 두 번째 파수꾼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마음이 상하며 내 중심이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그 말씀 때문에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뼈가 떨리는 것처럼 온몸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말씀에 붙잡혀버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잘 지켜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체험해서 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잡혀져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로고스가 내 말로 와서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파수꾼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에 붙잡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동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파수꾼이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을 듣고 받아 체험합시다. 말씀 때문에 강력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합시다. 말씀에 붙잡습시다. 이 역사가 있을 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네. 파수꾼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파수꾼. 자,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 나팔을 불게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11절에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대한민국 800만 성도야, 돌이켜라. 살리시려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말씀으로 세운 이 나라를 살리시고,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가장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3만 6천 명을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단체들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이 선교단체들이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요. 그리고 10만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의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이 복음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저 실크도를 타고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대한민국을 이제 복음 통일을 통해서 G2국가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G2국가가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북강병이 더 되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사게끔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살려달라고 외원하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다.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심령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냐? 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왜 기도하냐? 자, 그 이유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800만 성도 5,400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외치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난리를 치고, 양 목사님이 난리를 치고, 이용문 목사님이 막 선포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 혼돈의 도시, 이 혼돈의 땅, 고난의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입법부와 행정부를 정렬시킬 거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렬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나라는 이제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지역 감정이 사라지고, 이 나라는 이제 어찌요 서로 갈등하고 좌우와 싸울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다음 대통령도 멋지게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래 복음 통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동감하시잖아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사야 62장의 9절에처럼, 이 62장 2절처럼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다 아시지만 유럽은 다 통과됐고 미국도 다 통과됐고 다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그것이 보류된 것 뿐이에요. 반드시 저 사람들은 또 제정하려고 또 난리를 칠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 하늘의 통치로 정렬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거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반대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몸살을 앓고 그냥 고통 속에서 막 허덕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눈물로 대한민국이 기도하더니 결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수혜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날의 역사를 우리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하나님, 부족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이제 말씀을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파수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삼는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여 안겨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